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21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익숙해지고 또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약 21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칙은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 박사가 1960년대에 그의 책 성공의 법칙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몰츠 박사는 성형수술이나 복원 혹은 절단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외모에 적응하는데 대략 21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인 이 21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습관을 들이며 익숙해지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1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몰츠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몰츠 박사가 처음 주장한 21일 법칙은 적어도 21일 이상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칙은 21일이면 습관이 완벽히 든다라는 의미로 와전되었고 오늘날에는 21일이면 이전에 있던 습관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21일 법칙이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게도 지난 2009년에 런던 대학에서 21일 법칙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2주 동안 진행한 이 실험에는 96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연구진은 이들에게 각기 다른 행동 과제를 주고 반복하여서 몸에 배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들이 부여받은 행동 과제는 물 마시기처럼 간단한 행동부터 15분 조깅처럼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동 과제를 나누어 주고 또한 몸에 익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습관으로 부를 수 있기까지는 짧게는 66일이 걸렸고 길게는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1일은 습관을 들이기에는 다소 짧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할수록 더 빠르게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의지가 없더라도 4개월 이상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처럼 몸에 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일의 법칙도 또 이 법칙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에 이루어진 연구도 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익숙해지고 또 습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또 힘들 수 있지만 1년 정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오던 일도 점차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잘 볼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또한 인생의 때를 쫓아서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의 마음을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우리는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또 어느샌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또한 그 사랑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잊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잠시의 감사 이유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불평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또한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없는 것들을 찾아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러한 불평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한 그 사이에 있던 여러 전투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살핌 속에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더없이 복된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한 전쟁을 치를 자원 또한 풍부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을 취했던 만큼 그 후로 그들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계속 따랐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맞서야 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반대로 패배하여서 오랜 기간 수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의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시며 약속의 땅을 쟁취하신 역사를 증언합니다. 한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를 증언합니다. 이 역사를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왕을 중심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은 성을 쌓았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리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와 군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외교적인 강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에 막 도착했을 때는 제대로 훈련된 군대는커녕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의 앞에 앞서 나가시며 싸움을 이끄셨습니다. 이 전쟁들 가운데서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왕들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결국에는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이러한 왕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을 거느리며 국가를 이루고 있는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죠. 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왕들의 노력은 대부분 좋은 통치보다는 권력과 부의 축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거나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의무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결국 점점 커지는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한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로써 왕은 또다시 백성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 부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백성들의 원망 역시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왕들로 인하여서 좋은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전과는 다르게 외부의 적들에게 자주 패배하게 됩니다.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던 시기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의 안정과 물질의 안정을 바탕으로 가나안에 들어오던 당시보다 수적으로나 문명적으로 훨씬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빈번히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처럼 가나안 진출 당시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들에게 패배하기도 했을 뿐더러 훨씬 약했던 과거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던 가나안의 하솔이나 암몬 등의 나라에도 크게 패배하고 또한 그들의 밑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또한 여러 왕들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 왕들의 침략에 처참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외면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고 또 그들의 회개를 보시며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 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더 빨리 하나님을 잊었고 금세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사가 오늘 말씀의 저자로 알려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정의한 이유는 그가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판관으로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또한 지도자로서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언약궤마저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뛰어난 용병술이나 전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맞서 그가 한 일은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드린 이들의 회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의 전열을 흩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와중에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그들의 앞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무엘을 왕과 같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가며 그의 아들들이 역할을 이어받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행하고 또한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했던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달랐던 그 아들들의 행보를 보며 다시 불평을 하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뛰어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리켜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무엘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생각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외부에서 자신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할 자,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서 이끌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또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이끄는 제대로 된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은 너무 늙었으며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이렇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마음을 표현하며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곧 당신을 이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앞서 이 요구의 조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왕을 요청하는 장면에서는 그들이 요구한 말씀을 모든 나라와 가치로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저들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왕들로 인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산물을 노리거나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침략당해야 했습니다. 오래전 애굽에 거할 때도 그 애굽을 나올 때도 애굽의 왕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왕은 그들의 바람처럼 모든 어려움에 앞장서 싸우며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 위에 올라서는 자들이며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의 것을 침략하는 존재임을 이전의 역사를 통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역사를 잊었습니다. 왕정으로 인하여서 생길 폐해들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들의 요청을 아뢰입니다. 비통한 마음을 담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잊고 있던 것을 알려주게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 그들이 잊었던 것에 대하여서 전했습니다. 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 전합니다. 당장 눈앞의 안녕을 바라는 이들에게 현실을 보도록 알려줍니다. 또한 왕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그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말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사 그들이 바라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고 필요를 주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던 분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버리고 없는 것을 더욱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마저 놓아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바라던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왕으로 인하여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했고 민족은 분열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나뉘게 되었고 강자에 의한 약자들에 대한 수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던 그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됨으로써 그들과 같은 허망함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왕을 바라던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바라던 왕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아픔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솝우화 가운데 고기를 물고 가던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운 좋게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얻은 개 한 마리가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 개는 평소 같으면 금방 지나갔을 다리 위에서 문득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강 위로 고기를 문 개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그 비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걸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리 아래에 자신과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개는 한참을 서서 다리 아래의 개를, 그가 물고 있는 고기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는데? 그 개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기와 그 물속에 비친 개의 고기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다 확신했습니다. 내 것보다 더 큰 것 같아. 그 개는 자신이 고기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 다리 아래에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뺏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렁차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그 개의 입을 떠나 물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 속의 개는 자신이 가진 고기 덩어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기쁨이 됐던 그것마저 놓치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잊으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화 속에서 욕심을 줬다가 자신의 고기를 놓친 개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 이끌 자입니다. 어떤가요? 이 왕의 조건, 새삼스럽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앞선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에 너무나도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더 큰 욕심을 위해 세상의 왕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익숙함이 주는 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보았듯이 습관은 좋은 것으로 들 수도 있지만 나쁜 것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감사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나 없는 것,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더 불평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이러한 망각이 무서운 이유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잊었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었고 세상의 헛된 왕들을 쫓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침략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며 그들이 겪던 어려움의 원인이었던 왕을 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바람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말의 가치는 어떤 것처럼이라는 뜻 외에도 어떤 것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더욱 바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의 습관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지혜와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는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감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습관으로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지켜나아간다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습관을 놓치어 살아간다면 이 습관은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되고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부터 언어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쁨과 감사의 습관이 우리 믿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서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